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현대 문화, 특별히 한국 사회의 특징 한마디를 얘기하라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입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하루의 일과도 굉장히 많은 일들로 꽉 차 있지요. 분주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분께 제가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바쁜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보느라 바쁘죠. 우리나라 지금 그 강남에 사는 어떤 한 유치원생의 하루 일과가 이렇답니다. 고3 수험생 일과가 아닙니다. 숨 쉴 틈이 없어요. 이 학원 마치면 저 학원, 저 학원 마치면 이 학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또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니 우리 애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저 어릴 때부터 흙 밟고 막 흙도 먹고 뛰어놀면서 호연지기를 품고 그냥 하나님의 이 세상을 편견 없이 자유하면서 이게 누려야 될, 그게 그의 심성이 되고 인성이 되고 평생의 자양분이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미디어, 막 공부, 이 경쟁의 체제에 밀어 넣어가지고 부모가 그러시는 거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여기 도태될까봐, 뒤처질까봐. 정도는 다르지만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막 바쁘고 분주하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다음 나올 그림처럼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나무늘보예요. 나무늘보. 영어로 슬로우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치명적인 근원적인 죄악의 주제가 나태인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이 슬로트, 나무늘보 같은 모습의 삶, 게으름입니다. 이 동물은 거의 평생의 95%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냅니다. 자기도 하고 실제로 저렇게 죽은 다음에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활동량이 거의 없어요. 움직여도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은 좀 특별한 일 없이 빈둥빈둥 하면서 집에서 그냥 시간을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욕망도 우리 모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나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똑같이 나태, 게으름의 두 얼굴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게으름만 나태가 아니라 이유 없이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라틴어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케디아라는 뜻은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정이 없다. 무관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를 영혼을 좀먹는 무서운 병으로, 죄악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느릿느릿하고 마음이 좀 느슨하게 돼 있는 이런 게으름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어떤 의욕이나 어떤 활력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그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케디아, 나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은둔지에서 수도했던 수도사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무서운 죄악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으로 꼽았던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태였습니다. 이 나태를 정오의 마귀 혹은 정오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수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꼭 해가 정오쯤 되면 이 나태의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했으면 됐지 않냐. 너도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수도사의 정체성, 수도사의 하나님의 그 경건의 부름, 수도사가 지키고 있는 이 독방에서 세속과 모든 것을 단절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장소를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 다 보낼래? 너의 인생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 흔들어 놓으면서 빨리 이곳을 떠나서, 이 수도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 수도의 경건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라고 그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오의 마귀, 매일 정오의 시간이 되면 이 마귀가 찾아와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태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망을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상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력한 상태, 아케디아, 이게 나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어떤 대상도 무엇도,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그것이 나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첫 번째 보았던 그림처럼 분주하게 정신없이 내 스마트폰에 스케줄, 일정표 이렇게 빽빽해, 나는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별 관계도 없는 일에 분주하게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주함에 바쁜 일상을 자랑하는 나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이 수도사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영혼의 병,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영혼의 병, 경건 생활의 적이 바로 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랬죠. 목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망각해버리고 그 일에는 몰두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나의 분주한 신앙적 일상으로 때워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태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나태의 죄에 걸리면 어떤 특징들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는 낙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흥미, 재미, 목적, 의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며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살아라고 격려하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은사, 그 목적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태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태의 삶이 계속되면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에 분노와 슬픔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의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태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태의 증상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으로, 내일로 자꾸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뜨끔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때 생활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물질에 사용하는 질서가 잡히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약속하는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의 관심을 같이 기울여서 그 일을 먼저 해야죠.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내가 보기에 급한 것, 내가 보기에 빨리 처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이 질서가 무질서함으로 뒤죽박죽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 내일 하라고, 나중에 하라고 단 한마디 유혹을 속삭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죠. 어느 미장원에 갔어요. 거기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일부터 공짜. 내일 와서 보면 내일부터 공짜. 그 다음날 와도 봐도 내일부터 공짜. 여러분, 내일로, 나중으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나태로 유혹하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탁월한 대장 마귀가 이 막내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한 가지 비책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너는 인간에게 가서 요렇게만 속삭이면 단번에 유혹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혹시 여러분 귀에 이렇게 얘기하는 적 없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 계속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사랑도 해라, 단 내일부터 해라. 그렇게 살다가 매일매일 중요한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미루다가 정작 회개해야 될 때도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도 미뤄요. 내일로 회개도 미루다가 지옥 문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장수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범죄자요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눈물이, 회개가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선한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시간,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꼭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시간,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일에서 자꾸 내일로, 나중으로, 형편되면, 좋아지면, 그때, 언젠가는 하겠지요, 이렇게 미루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나태라는, 영혼을 좀먹는 질병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그때가 옵니까?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좀 많아지면 은퇴하면요, 손주들 봐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요. 이제 은퇴하면 시간은 많아지는데 여기저기 몸 아프지요. 마음껏 절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봉사를, 주님 사랑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태는 우리의 삶에 자꾸 핑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태는 우리를 몸을 움직여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생각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로는 도둑이 들어왔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생각해요. 방 안에 들어왔어요. 방 안에 들어왔네. 저거 물건, 저기 중요한 거 있는데 저거 가져가기만 해봐라. 가지고 왔어요. 저것도 가지고 갔네. 유유히 집을 떠났어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땐 내가 너를 잡아야지.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수천 수만 가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내 손을 움직이겠습니까? 내 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까? 나중에요. 내일이요.
그때 되면 손발 못 쓸 때도 옵니다. 제가 한 2주간 감기 걸렸어요. 요번 감기는 앓을 만큼 앓아야 낫더라고요. 예, 이제 끝물인데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난주는 좀 작게 했더니 또 그게 좋았다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제가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요. 목을 쓰지 못할 때도 옵니다. 그 아껴서 못되게 하려고 아끼세요. 내일이요? 완벽할 때요? 그렇게 준비해서요? 아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게 주신 마음, 오늘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 오늘 내게 주신 물질,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일로 미루지 않는 오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나태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살아도 주님 뜻 이루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좌절하면서 낭망하면서 아케디아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나태의 첫 번째 특징,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냥 산다. 두 번째, 자꾸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할 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 목숨과 힘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나태가 어떤 죄악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을 몰입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갉아먹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라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이웃에는 우리 가족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들어가고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여기에는, 이웃 사랑에는 자기 사랑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먼저, 이웃 사랑 그 다음, 자기 사랑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 이것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나태의 죄악은 자기만 지독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 돈에 대해서는, 내 시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지독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나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나무늘보처럼 어떤 사람이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멍 때리고 그냥 쉰다. 그래서 소파에서요 누워가지고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꼼짝 안 하고. 여러분,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은 한 2, 3년 동안 나무늘보의 시간을 지냅니다. 예. 여러분 댁은 안 그러신가 본데 저희 집은 아이들이 꼭 사춘기 때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귀찮아도, 몸 하나 움직이기 싫고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엄청 빠르게 반응합니다. 내가 좋아할 드라마, 영화 할 시간 되면 엄청 빨리 움직이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나는 안 움직인다 이런 사람도요, 그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가 낚시 가자 전화 오면요 바로 일어나서 막 움직입니다. 자기 낚시 가는 일에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게으른데, 표면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게으른데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는 엄청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이게 나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케디아, 이웃의 아픔에, 이웃의 눈물에, 세상의 불의함에 관심 없어요. 오직 나의 일, 나의 욕망,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나태.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악하고 삭막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으로 움직여 실천해내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은 다 자기 사랑, 자기 애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내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이게 나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무엇 잘못한 범죄를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에 가깝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거룩한 삶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게 만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중간지대는 없다,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어물쩡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약삭 빠르게 나한테 어떤 피해도 오지 않도록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과 내게 피해가 줄 만한 불의에 대해서는 그저 눈 감고 방관하고 아케디아,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한테는 요만한 피해가 오려면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나태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 나태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근면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악인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죠. 네, 의로운 자, 선한 자, 그들은 다 부지런한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부지런하다, 근면하다라고 하는 diligence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 본래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근면함, 성실함, 부지런함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특히 아들들이 그렇죠. 잘 씻지도 않고 맨날 그냥 옷도 추레하게 다니고, 아이고 저거 그냥 막 속에서 천불이 나도 그냥 참고 진짜 나무늘보처럼 살아가는 대개 아드님들 계시죠? 이 아드님들이요, 어느 날 싹 변해요.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막 샴푸도 머리 몇 번을 감고 막 향수도 바르고, 이거 무슨 변화가 생긴 거죠?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부지런해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성실하고 근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태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태가 거룩한 삶의 장애물이 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그냥 굼뜨고 느릿느릿하게 게으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태라는 것이. 교회도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저희 교회 일대 비전 처음 주시는 마음이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죠. 세례를 많이 베풀려면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 주님을 모르는 분들,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가 나오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세례를 받게 만드는 거죠. 1년에 가야 세례를 거의 몇 명 주지 않는 교회. 교인은 수천 명,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세례 받는 교인은 점점 줄어들고 거의 없는 교회.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돼가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정오의 마귀, 나태라는 마귀에게 집어삼켜졌어요. 그 힘든 일을 왜 해? 영혼에 관심 가지면 그거 돌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되고 내 자식 돌보기도 힘든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예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섬김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태라고 하는 죄악이 교묘한 죄악인 것은 겉으로 볼 땐 다 예배해요. 기도해요. 말씀도 들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전심의 사랑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아요.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태라는 죄악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게 만들면서 나의 전심을, 나의 모든 힘과 사랑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생겨요. 절망하게 돼요. 우울하게 돼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태는 그냥 나의 연약한 약점 중에 하나, 그냥 조금 게으른 거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태는 절대 가벼운 죄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악을 행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악은 주님께서 행해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바로 이 나태의 상태. 주님이 돌보라고 허락해 주신 대상을 돌보지 않고 있는 상태. 주님이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길을 거부하는 상태. 이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안 하면서 그냥 복받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무늘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태는 띠고 신앙이라는 형태는 띠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내 몸을 들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나태인 것입니다. 나태는 반드시 권태로 이어집니다. 나태하면 그의 인생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힘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만 따라가면
여러분, 내 영혼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권태로움이 찾아옵니다. 지루함이 따라옵니다. 따분하고요, 실증이 나기 쉽습니다. 쉽게 지루해하고 중도에 반드시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오면은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일탈을 꿈꾸면서 다른 탈출구로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나태의 죄를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새로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에 가장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 이게 나태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에도 정오의 마귀, 이걸 나태라고 부른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중년에 찾아오는 죄악, 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반 이상 사셨죠? 삶의 목적을 이뤘죠? 지금까지 부지런히 자녀들 키우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웬만큼 이루고 하고 나니 갑자기 내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게 그냥 허탈하고 허무해져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럴 때 갱년기도 찾아오죠. 그 갱년기와 함께 이 내 인생의 중년에 찾아오는 나태의 죄악이 예외 없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고 떠나보내고 덩그러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 인생 뭐하고 살았나, 헛헛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때 나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 아니 우리의 꿈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산막을 향해서 다시 신발끈을 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두면서 내 인생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미들을 보고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미의, 오늘 잠언 6장에 나온 개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때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할 일을 개미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오늘 준비합니다.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어려운 날이 올 것을 알아서 오늘, 지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맞추어서 근면하게, 나태에 반대되는 말, 성실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7절 보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시키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감독자도 없고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그 목적에 맞추어 그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생활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람에 민감합니까? 감독자가 있으면 잘하는 척 하다가 그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개미는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이 나태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은 그냥 물리적인 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의 영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지 못하고 아케디아, 그것과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10절 모습으로 살게 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 잠의 상태, 몸으로는 편안한 상태, 아무 도전이나 방해나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여기에 머물러서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달콤함이, 지금 주는 달콤함 누리면서 그냥 여기에 만족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선한 일, 거룩한 일에 조금 더 힘을 내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졸고, 좀 더 자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내 본능이 충실한 삶을 향해서 좀 더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개미들의 지혜를 보면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과는 11절 말씀이죠.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나 군사는, 전쟁은 예고 없이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이 사람은 갑자기 재앙이 닥쳤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예고된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안주하며 넓은 문을 향해 넓은 길을 가면서도 결과는 대박이 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영적인 허영심이요, 한탕주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대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오늘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지루하고 따분해도, 권태로움이 찾아와도 결코 나태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먼저 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게으름의 결과는 곰핍과 빈궁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기회를 다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다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타성에 젖은 나태라고 하는 두꺼운 벽을 깨트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그 사랑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만이 나태를 점점 물리치고 깨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쁜 나태함에 빠져 있든지 게으른 늘적한 나태함에 빠져 있든지, 표면은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은 뿌리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 내가 사랑하는 것만을 골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 신앙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온갖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중요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계속 뒤로 나중으로 미루고 결국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진실하게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나태한 삶인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찾고, 여러분 어느 나이라도 어느 때라도 몸이 힘들고 연약해져도 오늘 하루를 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은혜롭게 충만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갑시다. 내 생명 다해도 아깝지 않을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도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생각나는 사람 찾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을 보내십시오. 나중에 적금 들어서 많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누고 드리십시오. 조지 위필드는 유명한 말 남겼죠. 내 인생이 낡아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요한 웨슬레도 나는 나의 시간을 아껴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 물질과 돈은 엄청 아끼지만 아까워하지만 돈은 사실 없다가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 빌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만들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웨슬리는 언제나 물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선인들의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나태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어 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